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사람과의 원네스,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을 멈추는 게 예배 시간이죠. 특히 고린도전서는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들, 또 뭐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예배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갈등이 있었죠. 여자가 예배포를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우리도 그런 의식의 갈등이 항상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그 생각을 계속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성찬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떡을 가지고 이는 내 몸이니, 그리고 잔을 가지고 이는 내 피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237의 빛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성찬이라는 게 계속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 예배 속에서 항상 누리실 거예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멈추고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좀 아팠어요. 아팠는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아팠는데 아픈데 아파야 되겠더라고요. 왜 아파야 되냐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뭔가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면서 레이스 하듯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레이스 하듯이. 어제 아팠는데 오후에 그래도 이게 남자가 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일을 이제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레이스 하듯이 살았다. 이렇게 느리게도 살 수 있구나.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되돌아보니까 어, 그 우리 인생이 자꾸 뭘 많이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별일 아닌데 이제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린이 수련회 하고 모였다가 이제 이제 애들이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민의 사모는 이제 예솔이를 예빈이 예린이 하고 같이 가 그렇게 해서 보냈죠. 보냈는데 예빈이 예린이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빈이 예린이만 왔길래 엄마랑 있는가 보다. 또 가족 카톡방에 보니까 예솔이가 이렇게 어제 소예비실에서 애교 부리는 걸 영상을 찍어 보냈길래 그거 보면서 엄마랑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고, 희민의 사모는 이제 예빈이 예린이를 이제 맡겨서 보냈으니까 이제 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솔이가 20분 동안 여기 바깥에 혼자서 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 가려고 하는데 어두워서 밤에 끝났으니까 한 7시, 8시 가까이서 끝났으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가려다가 못 가고, 그리고 눌러보는데 안 열리고,
20분 동안 얘가 밖에서 막 서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 추운데 이제 덜덜 떨면서 이제 막 펑펑 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홍주미 랩런트한테 이 엄청난 기를 주셔서, 사모님 밖에 누가 자꾸 문을 이렇게 삑삑삑삑 열라고 하는데 못 여는 그 소리가 난다고, 그 이상한 도둑이 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한번 가자고. 그래서 줌이랑 이민혜 사모가 내려왔는데 웬걸 예소리가 있는 거죠. 놀래가지고 왜 이러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밤에 왔는데 이제 그냥 아무 일 아닌 것 같이 하고 있다가 CCTV가 있으니까 CCTV를 본 거죠. 보니까 애가 막 혼자서 막 힘들어하는 게 이제 영상에 있으니까, 그 엄마라는 또 입장에서 자괴감이 들잖아요. 또 막 어쩔 줄을 모르면서 우는 거야. 애가.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아이가 고통받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이 느껴지니까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막 나도 참 무심하고 본인도 무심한 게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20분 동안 하나님이 지키셨다. 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아서 누가 만약에 뭐 데려가거나, 누가 예솔이가 뭐 잘못되거나, 야 이러면은,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다. 처음에는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예빈이 예린이를 쥐잡듯이 잡았죠. 이것들이 하면서 동생을 챙겨야지. 그 와가지고 프린트 한다고 그 프린트에 꽂혀가지고 니네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냐? 챙겨야 할 걸 챙겨야지. 제가 하면서 너도 그렇지. 저도 이제 어제 하루는 하나님이 저를 멈추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아마 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되지 않은 내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내 페이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페이스를요, 하나님께 진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새해가 되니까 이제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들어보니까 목회자 자녀고 준목이고 한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어렵지만 목회자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사모님이, 이제 어머니 되시는 사모님이 파킨슨병에 걸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도 어렵고 안 되는 것 같고, 또 자기도 결혼이 안 되고 또 이런 집중이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제 인생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쭉 포럼했어요. 그냥 전화로 포럼하는데, 비대면이잖아요. 전화로 하는데 거기 이제 저 천안에 있는 그 친구가 들으면서, 아 형님 정말 이렇게 전화하길 잘했다고. 그래서 쭉 포럼하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 1년을 시작합니다. 막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쟁하듯이 레이스하듯이 살지 마시고, 내 페이스 그 하나님과 맞는지 꼭 점검하는 오늘 새벽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직면하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과 직면한다라는 게 뭘까? 이게 굉장히 저에게 부딪혀 왔어요. 그 몰입이라는 책을 보면 서두에 그런 말을 합니다. 몰입이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자가 그런 비유를 들어요. 당신이 지금 정글 속에서 사자와 맞닥뜨렸다. 그것이 몰입이다. 저는 바로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글 속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사자랑 맞닥뜨린 순간 나는 어떨까?
그 순간 그냥 비유를 읽는 순간 저는 그냥 몰입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몇 번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자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여기 이 굴포천 공원에서 그 큰 진돗개랑 맞닥뜨렸어요. 진돗개랑 맞닥뜨린 순간 저는요 제 인생에 그런 집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개하고 신경전을 한 거야. 어, 개하고 일로 지나가야 될까 절로 지나가야 될까 가만히 있어야 될까. 근데 마침 같이 있던 영갑이가 먼저 뛴 거예요. 같이 있던 그 영갑이라는 그 동생이 뛰니까 진돗개가 누굴 보고 뛰냐? 영갑을 보고 뛰는 거예요. 그 영갑이라는 애가 막 뛰어 막 가니까 걔가 계속 뛰는 거예요. 영감이는 울면서 막 뛰어가고 저는 이제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앉아 앉아 큰 소리로. 근데 그 순간 이제 다행히 그 개가 물지 않고 영감이가 진짜 말 그대로 공원에 앉아서 뒹굴고 누워버리니까 이제 가더라고요. 그때요 얼마나 제가요 속이 굉장히 뭐랄까 무섭고도 그랬거든요. 어, 이 삶 속에서 사람이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몰입이 됩니다. 그때 나와 대면하게 돼요. 사실 직면이라는 단어가 내가 나에게 증인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었지? 지금 내 페이스가 어떤 페이스였지? 내가 진짜 나를 몰랐구나. 진짜 나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어, 마지막에 예빈이 예린이 앉아보라고 이제 얘기하다가 아빠 아빠랑 찬양하자. 그래서 저는 무슨 찬양했냐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예린이 찬양했더니 서밋 타임 찬양하고 예빈이 예린이는 서밋 타임 찬양하고 예빈이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거 찬양했거든요. 그걸 찬양하고 손잡자. 아빠 따라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프린트에 꽂혀서 동생을 놓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생을 20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제가 따라서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본인들이 기도하고 지네들은 이제 아빠가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니네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예솔이 안 지켰으면 평생 못 봤어. 막 이러니까 우리 또 예빈이는 우는 거야. 울면서 예전에 할머니가 휴게소에서 엄마 아빠를 잊어버려서 18년 동안 못 찾았다고 했는데 그럴 뻔한 거야. 이제 들었던 거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 제가 집어넣은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지키셨다. 감사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집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어제 아프고 또 그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야, 이게 필요하구나. 위기라는 게 문제라는 게 필요하다. 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언약과 이 복음이 내게 진짜 복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많은 샘, 이른 비 이걸 준비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지만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이 3초월의 축복과 함께 여러분들이 눈물의 골짜기가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그 9가지 기도가 세팅되어지는 그 부분이죠. 그게 되면 3가지 전무후무가 나오는 그런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유민의 사마 그러더라고요. 메시지 좀 잘 이렇게 좋은 메시지 해주면 안 되겠냐. 눈물의 골짜기라 해가지고 눈물을 어제 이렇게
저게 했다고 자기가 막 눈물의 골짜기 벌써 체험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좋습니다. 어쨌든 예배 속에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예배에 대한 갈등과 예배에 대한 이런 별것도 아닌 문제들이 있었죠. 또 성찬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과 살아갈 때 일어나는 대부분이 뭐냐면 갈등이죠.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게 본질입니다. 난 남자야, 난 여자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본인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로만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질 않죠.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자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면 구원받지 못한 짐승의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오늘도 누리셔야 될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정체성을 진짜 누릴 때요, 다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뭡니까? 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즉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혼자 창조된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냥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증거를 확인해야겠죠. 그게 이제 여기 있죠. 아담에게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이 하와를 만드시고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결국 우리가 이 메시지가 교회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그냥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고 구원받은 자라면 교회로 보셔야 되고요. 구원받지 않은 자라면 구원받을 예비된 교회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는 예비된 교회로 보는 게 올바른 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현장에서 사람과 살아갈 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는 사건이 나오죠. 이걸로 말미암아 여자와 남자가 고통하게 됩니다. 그게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죠.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여자가 고통하는 부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여자 하와에게 내리신 부분 벌이죠.
17절에 남자에게는 어떻게 벌을 내리시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잘 이해하면요 굉장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여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결국 이 남자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이제 여자에게서 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남자가 흙을 사모하냐?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이후로 남자들은 흙을 사모한다. 여자가 왜 남편을 사모하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남편을 사모하게 된 것이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자는 남편에 의하여 남편은 아내에 의하여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내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 말은 어떤 사람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사람과의 원네스가 예배 속에서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랬죠.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오늘 완전히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또 우리가 읽어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기 쓰여있듯이 생명의 은혜를 사람이 어떤 은혜를 사람과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응답이 뭐냐면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또 25절까지 보면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셨듯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살아갈 때 또 남편, 여자, 아내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과의 원네스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관련된 말씀들을 딱 묵상하고 났을 때 결론이 나요. 무슨 결론이 나면 우리는 혼자 살는 것 같지만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함께의 축복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이 함께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함께의 축복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원네스입니다. 이 원네스는 그냥 오지 않죠. 말씀의 성취 가운데서 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의 성취 속에서 누리셔서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사람과 경쟁하고 레이스 하듯이 삽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사람만 함께 가려고 하지 말고, 나랑 맞는 사람만 함께 가지 말고, 나랑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오히려 반대될수록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데 굉장한 중요한 통로가 되어져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도자 나올 때까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